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와 믿음입니다. 우리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요. 뭐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제 나만의 이제 숨겨진 고통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뭐 가정에서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병든 것,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낙심되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치유와 믿음인데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표시가 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흔들리게 돼요. 우리 오늘 이제 찬양 나 이제 알았네 이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나는 몰랐네 가사가 어떻게 되죠?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나는 몰랐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바로 돼요. 왜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리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으로 보면 모든 것을 틀리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문제잖아요. 사건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낙심거리잖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보면 자꾸 이제 염려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우리가 보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만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실수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막지 못하신 겁니까? 그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되고 또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거 하다 보니 또 문제가 또 만들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뭐냐면 나라는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라는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문제로 보고 문제에 빠지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치유에 대한 중요한 언약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라.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가 보통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있으면요 보통 문제 없는 것처럼 속여요. 들키지 않으려고 속인다니까요. 감춘다니까요. 문제 있으면 이 여인이 행동했던 것과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해요. 자기 문제 만날까봐 문제 들키는 거 그거 감추려고 속인다니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왜? 문제 들킬까봐. 왜? 이게 사는 사람들에게 뭐 얘기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왜 피해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하냐? 지금 다 사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 여자가 뭐하냐? 간 게 아니에요. 그 얘기 듣고 실망해서 낙심해서 간 게 아니라 25절에 뭐예요? 여자가 와서 이게 전에는 예수님과 좀 떨어져서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예수님 듣게 하려고. 근데 여자가 예수 앞에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도우소서. 또 오늘 29절 3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이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병자들을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안침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에 제가 이제 천안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노아가 감기가 걸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청주에 와 있었거든요. 저기 이제 복명동에 살 때죠. 복명동 살 때 이제 노아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 감기가 걸렸으니까 어떻게 병원 가야 되잖아요. 이제 소아과 이제 근처에 있는 병원에 딱 데려갔어요. 데려갔더니 의사가 얘기하기를 딱 이제 조그마한 이제 병을 주면서 검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소변도 받아오고 그거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노아가 이제 큰 거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뭐지?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냥 오고 이제 저희는 청주에 천안에 살 때니까 천안에 있는 이제 저희가 늘 가던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노아를 데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감기네? 아니, 좀 뭐 잘 쉬고 약 먹고 하면 된다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의사도 누구를 찾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니, 한 의사는 이거 모른다고. 큰 병에 걸릴 수도 모른다고 지금 막 검사하자고 막 이러는데, 천안에 가니까 아유, 별거 아니라고. 가라고. 감기니까 잘 쉬고 하면 된다고. 잘 먹고. 지금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다른 성경에는 이제 스로보니기아 그 여인이거든요. 같은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 앞에 왔어요. 바리새인 앞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도울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섰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문제를 바로 봤다는 얘기예요. 아프면 의사 앞에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지금 문제가 뭔지를, 본질이 뭔지를 봤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요, 영적 문제를 갖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하나님께 범죄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여기 보면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나오잖아요. 이 딸처럼 모든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귀신에게 속해 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자들이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바리새인 앞에, 의사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어요. 본질을, 문제가 뭔지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지금 뭐 일이 되고 안 되고, 응답받고 안 되고를 보는데요, 이 여인처럼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여인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어요. 오늘 진짜 본질을 보게 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문제 있어요? 그것 때문에 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본질을 깨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 병든 자들을 그리스도 앞에 데려 나와야 돼요. 내가요, 피하면요, 안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로 은혜 주실,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 라고 할 만큼의 예수님을 그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짐을 받지 않았다. 나 너랑 상관이 없어. 내가 널 왜 치유를 해? 그런데 이제 여인이 이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또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까지 얘기하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건드셨어요. 뭘 건드셨냐? 나를 건드셨. 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사람들이 나를 건들면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우리 자존심 건드렸다.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했다. 여러분들 참으세요. 당장 화내지.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개 취급을 하신 그 자존심을 완전히 건드셨어요. 근데 개 취급을 한 거냐?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믿음을. 너가 이래도 할래? 이래도 내가 필요해?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그 자존심, 이게요,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이것 갖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나라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나와 안 맞으면 화내잖아요. 뭐 하나님의 계획? 없어요. 나랑 안 맞으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어? 나랑 안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진짜 여인의 대답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당신이 말씀이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는 몰랐거든요. 우리는 거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병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세우세요. 그러면요, 그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많은 병자가 그리스도 앞에 나왔어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된 응답, 참된 치유 있습니다. 내게 문제 있다, 어려움 있다, 그거 피하지 마시고, 내 문제라고 내가 움켜잡고 갖고 계시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에게만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치유 있어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 말씀 앞에 나왔다, 진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뭐냐?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답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있잖아요. 답을 찾고 있잖아요. 그 답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그 답에 우리가 복음까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찾는 행복, 모든 사람이 찾는 답,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복음을 내가 가졌다. 자부심 가져야 돼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있는 거 나는 없는데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아니에요. 복음을 가졌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답, 그 복음을 가졌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 되신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어떤 자도 살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게 보여요.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 있잖아요. 맨 땅에 헤딩한다. 우리는 맨 땅에 헤딩이라는 게 있을까요?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맨 땅에 헤딩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또 사람들은 또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속을 수 있는, 나를 도와주는 자도 없고 나를 이해하는 자도 없고. 맞습니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는 맨 땅에 헤딩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보좌의 축복 임하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사 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십니다. 맨 땅에 헤딩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나를 이해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요셉이 도울 자가 없어요? 아니요. 가장 완벽한 도움이 요셉과 함께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맞잖아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 갖고 계셔야 돼요. 복음 가진 자에게는요,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돼요. 진짜로 본질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완전 틀리다니까요. 불신자들은 흑암이 배경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요. 세상이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그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인이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백하신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아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귀신은 쫓겨나가요. 시공간에 초월하는 응답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이 누구냐? 세상에서는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을 앞에 나가든 이사 앞에 가든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치유함을 받아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게 복음의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응답받는다 그 자체가 아니라요.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로 아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들,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 여럿을 데려와 예수의 발 앞에 앉히셨다.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예요?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서 39절까지 여기 보면 4,000명이 나오는데 4,000명, 물론 이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4,000명의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예수 앞에 나왔잖아요. 왜 왔어요?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왔어요? 예수님 앞에? 아니에요. 진짜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광고해서 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라, 모여라, 광고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 속에서요, 아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 속에서 움켜쥐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들이 알아요. 어디 가면 살아날지 어떻게 아냐? 보좌의 축복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속에서요, 제자도 만나게 돼요.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속에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들의 학업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직업 중요하잖아요.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축복이 그 현장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요, 아니 광고한 게 아니라니까요. 큰 무리가 모여지는 역사들이 그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나요. 치유받을 자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된다니까요. 그 속에 제자들이 온다니까요.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 여인만 아팠어요? 아니요. 그 지역에는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여인만 왔거든요. 어떻게 와요? 내가 가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임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니까 많은 사상 이념들에 걸려 있거든요. 뭐 좌우. 근데 뭐 좌우지만 결국은 내 생각이거든요. 생각에 다 걸려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들. 근데요, 복음이면 이 모든 사상, 이념,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이거 뛰어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관광하러 가셨어요? 한 번도 안 가보니까 여기 가면 관광하려고 가셨어요? 아니, 복음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방인을 개 취급해요. 그 사상이 있어요. 그 유대인의 사상 속에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사상이 있어요. 복음이면 모든 사상 이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저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일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지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잘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보좌의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자리로 있게 하셨구나. 그 축복이 내게 먼저 임한 거예요. 진짜로 아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복음 가진 자에게는요,
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 내가 그 복음을 가졌구나. 복음 가진 자에게는 보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렘넌트들이 가는 그 렘넌트들이요, 시대마다 재앙을 막았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재앙을 막아요. 그 얘기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가문의 재앙도 막을 수 있다. 가문도 살릴 수 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 복음에 대한 자부심. 내가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 복음 가진 자다. 자부심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든 보좌의 축복은요, 임합니다.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은 일어나고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흑암 떠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 가지세요. 세 번째, 복음으로 살아날 현장. 오늘 갔던 예수님의 그 시돈, 두로와 시돈의 지방,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갔을 때 그 현장들, 완전히 흑암에 덮인 현장이죠. 복음이 없는 현장이죠. 왜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 문제에 빠져 있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4,000명의 또 그들에게 이제 떡, 생선을 먹이신 그 현장도 어떻게 보면 그냥 볼 수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와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요, 드러난 문제잖아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들, 이런 드러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 4,000명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많은 병자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 근데 그것만 있느냐? 아니요.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귀신 들린 영적 문제 가진 자들도, 숨겨진 문제 가진 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문제 없다 하지만 문제 없지 않거든요. 다 숨겨서 갖고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 모든 자가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런 자들이 많아요. 우리 현장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이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날 자들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날 자들이다. 그러니까 237, 5천 종족 가운데 복음으로 치유될 자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들어가는 그 현장에 숨겨져 있지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드러난 문제도 있지만 숨겨져 있는 문제 가운데 복음 들어가면 치유될 자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있어요. 이방인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딱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딱 가니까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누가 먼저 반응을 했냐?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처음에 누가 대답을 했냐? 제자들이 이제 반응을 보였어요. 제자들이 이래서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였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뭐라고 부탁했는지 아세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뭐라고 한 거예요? 저 여자 좀 쫓아내소서. 그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 여자를 쫓아내 주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자를, 이 여인을 봤을 때 완전 무시한 거잖아요. 완전히 이방인, 개 취급하고 완전히 무시한 거거든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볼 때는 그 눈을 가지고 봤어요, 이 여인을. 근데요, 이 여인이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해요. 대단한 고백을 하잖아요. 딱 비교가 되잖아요. 딱 비교가 되잖아요. 바로 앞장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걷는데 바로 풍랑 딱 보자마자 낙심돼갖고 두려워갖고 물에 빠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지면서 베드로한테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바람 막 분다. 그거에 딱 두려워서.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방인 속에 믿음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되겠어. 무시하는 그 사람들 속에, 무시하는 그 사람 속에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에 반응할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다 무시했다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없는 현장에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도전을 멈추면요, 현장은 당연히 흑암에 덮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을 노예로 보내셔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의 후대들을 노예로 보내야 돼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제자를 통해서 세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없는 현장을 향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제자를 찾고 세우는. 오늘 이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치유의 시간을 가지세요. 치유.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죠. 근데 그 치유의 시간 속에서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의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그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에요. 나에게 걸리지 않아요. 나에게. 왜? 묵상의 시간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니까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내 생각에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고요한 시간이어야 돼요. 고요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조급해요. 여유 없어요. 여유 없다 보니까 성급하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죠. 치유되려면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조요한 시간, 고요한 시간. 그리고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그 목회자 자녀,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이고요. 목회자 자녀 된 것이 제게는 굉장한, 간단하게 말 싫었어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싫은 거예요. 왜 이 집안, 교회, 다 불평인 거예요. 다 불만인 거예요. 다.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왜 이런 집안에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근데 제가 아마 대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회자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늘 제 마음속에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일평생의 질문이었거든요. 계속. 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힘드니까 다른 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왜 하나님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목회자 자녀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근데 대학교 때 그 의미를 제가 알게 됐어요. 아는 순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상황은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를 찾게 되는 순간 감사합니다. 내가 목회자 자녀로 살았던 모든 조건이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싫었던 모든 조건이 상처고 물반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 다 발판이에요. 어제도 대전에 있는 이제 우리 후배, 우리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우리 이제 중부권 안에서 이제 목회자 장학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새로 이제 요번에 하면서 위원장 하라 이렇게 오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과거의 상처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요, 한순간에 감사로 바뀌어요. 지금은 완전히 발판돼서 그것 가지고 실제로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발판이 다 되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의미를 찾는 시간. 그 일이요, 감사로 바뀌어요. 치유 일어나요. 치유 일어난다니까요. 그 치유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또 결론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믿음의 테스트를 매일 치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만나거든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찾아오거든요. 믿음의 테스트를 계속 만나요. 그때 복음 앞에 서세요. 테스트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진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진짜 우리의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복음 앞에 서세요. 믿음의 테스트 되는 시간들이 계속 와요.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계속 온다니까요. 복음 앞에 서세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복음의 축복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나오게 돼요. 그리고 복음 가진 자의 도전을
하세요. 믿음에 도전하세요. 그래서 현장 살릴 도전하시라니까요. 왜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현장 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이미 너에게 가진 복음 가지고 살리는 도전하라. 너를 어렵게 하는 그 원수 살려라.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살려내. 그 얘기예요. 가정이 나를 어렵게 한다. 너는 누구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가진 남은 자요. 복음 가진 살리는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를 찾는 그 도전을 하라. 오늘 정말로 믿음의 그 테스트 속에서 완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개인에게 또 모든 현장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